9장 18절에서 11장 9절 말씀은 9장 18절에선 노아가 술에 취한 사건, 그로 인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사건, 그리고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이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9절까지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 이 10장 노아의 후손들의 이 족보에 앞선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이 족보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각 언어, 종족, 나라별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 7일을 보내고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한 대략 100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노아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노아가 350년을 더 살죠. 홍수 심판 이후에. 그래서 950세에 죽는데, 그 노아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창조가 있었고 선악과를 통한 타락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고 이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죄가 반복이 되는, 다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역사를 또 인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원래 죄인인 것이고 어릴 때부터 악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노아에서부터 또 셈을 통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곳에서 또 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냐 하면, 봅시다. 3절 4절을 보세요. 서로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거야. 시리와 타워를 건설하자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이 탑을 쌓자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높이죠. 자기 개인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따라서 집단이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저렇게 하자.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인간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자. 연합하자. 합치자. 뭉치자. 우리가 평화를 이뤄보자. 이런 일들이 이 바벨탑 사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요, 홍수 심판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인간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의 힘으로 피하려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이 시도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시고 약속하셨어요. 평화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이거를, 이 언약을 믿지 않고 다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겨우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타워, 이 탑은 시날 땅에 세워진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지구라트라는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바벨탑에서 유래가 된 것일 거예요. 이렇게 위에 맨 꼭대기에 신전이, 템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탑이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이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생각을 갖고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인간이 꼭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모이자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죄 지으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을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온 땅에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온 짐에 흩어버리신 거야.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건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말하는 거야. 말이 통한다는 건 마음과 생각이 통한다는 거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흩으시는데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봅시다. 5절에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케임다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내려오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1장 3절 말씀을 봅시다. 그리고 7절 말씀도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래서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린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을 심판해서 뿔뿔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야. 그래서 뿔뿔이 흩으심은 곧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풀어져 나오는 이 시작으로 한번 가봅시다. 9장 18절로 가면 노아와 그 세 아들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일명 노아 만취 사건이라고 해요. 노아가 포도주 여기까지 마시고 술 취해서 뻘거벗고 자는 걸 그 아들 함이 이제 보고 그거를 다 드러내면서 그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아들의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좀 이해가 되다가 말다가 하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물론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 노아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꼭 들었던 다윗도 그가 전쟁을 쉬던 그때의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에겐 굉장히 워닝이 되는 것인데, 그 대가를 그 인생의 말년에 다 치르는 삶을 살아요. 아들 압살롬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하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을 다윗이 겪으면서, 그가 이것은 곧 또 연단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 끊어지지 않은 죄들을 하나님 끊어가신 또 과정이기도 해요. 그 연단을 다 겪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로봇처럼 우리가 리셋이 된 새롭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를 막 좋아하고 죄를 향하여 있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본질, 이 중심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 그래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또 돌이키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요. 자기의 욕구 충만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고 점점 우리가 우리 욕구들을 비우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잘난 척하거나 이쁜 척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이쁜 척하죠. 이게 세상 사는 지혜일 수 있고, 또 적당히 그러지 않으면 바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잘난 척하고 적당히 예쁜 척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잘난 척하고 내가 왜 이쁜 척하는 거야?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뭔가 잘 보이고 싶은 음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득하여 흘러나오는, 자기가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뭘 회개하냐고? 그거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봅시다. 다시 노아로 돌아서 노아를 좀 볼까요? 20장 노아 9장 20절 21절을 또 봅시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노아는 최초의 농부였고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포도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다 쓸려간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셔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처럼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부르심의 삶을 노아가 살고 있어요. 그 20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21절이에요. 21절을 보세요. 근데 문제는 21절에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drunken 된 상태이고 uncovered 된 상태로 노아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술 마시는 거, 포도주에 취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술 취하고 발가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또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그치지 않고 찰 때까지 마시고 죄 짓고 실수하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전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네 포도주를 좋은 마음으로 마셔라. 이는 이미 내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서 9장 14절도 봅시다. 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들을 다시 짓고 살며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고 정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 또 이렇게 포도주에 대해서 회복, 기쁨, 안식, 그런 생명, 그런 음료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한다는 히브리어로는 샤카르인데, 이게 이제 되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술에 취해서 막 아웃 오브 컨트롤된 상태의 의미도 있지만, 즐겁고 만족스럽고 꽉 찬 그 느낌의 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할 때 이 표현을 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아가 이 새로워진 세상, 열심히 포도원에서 수고한 노아가 정말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그때 옷은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옷이었을까? 가볍고 동물의 스킨으로 만들어서 좀 입고 잠자기 불편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벌거벗고 정말로 편히 쉬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이 해이해진 노아가 막 많이 마시고, 그래서 아웃 오브 컨트롤된, 그리고 이게 한두 번 마신 게 아니라 습관이 돼 있는, 계속 마셔왔던 상태인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 모든 노아가 술을 마시는 그 속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 성경은 더 이상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아담이나 가인이나 또 이후에 홍수 심판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반응을 보이죠. 심판하시고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게 마치 노아가 깨끗해진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오는 것 같은, 뭔가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노아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초점이 노아의 아들 가나안에게 가고 있고, 그 초점이 바벨탑을 쌓던, 내려와서 하나님 보실 정도로 그 시선이, 초점이 글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이 아들의 행동을 봅시다. 9장 22절에 보면 함의 행동을 보세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 왜 장막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벗고 밖으로 냅다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그걸 다 알리는 거야.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벗은 것들을 덮는 행동. 그래서 이 함의 아버지, 이 함이 이 아버지의 이 하체를 본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쓱 보는 것, 보이니까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게 본 것의 의미가 있어요. 또 이 하체를 본다는 것은, 이게 되게 관용적 표현인데, 이 뒤에 이 레위기 18장 20장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시는 모든 성적인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죄를 지금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본문에 보면, 하체를 본다는 건 하체를 범한다는 거야. 그래서 노아와 관련된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그것도 뭐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저는 문맥상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했을 수도 있는데, 이 함의 행동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너무 쉽게 다 드러내는,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들여다보는 음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함에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뒤에 가나안과 또 그 후손 중에 하나인 니므롯에게 가면 이게 다시 또 보이고 더 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술이 깬 노아가요,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죠. 그래서 이 노아의 저주를 받는 함의 아들, 이 가나안,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 이제 10장에 좀 가봅시다. 10장에 이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창세기 9장 25, 27절 이거는 노아가 이 세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 온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야벳을 봅시다. 이 야벳을 보면 아들들이 고멜이고 마곡이고 두발이고 메색, 메대, 야완, 디라스 이게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퍼져서 유럽 지역에 조상이 되죠. 유럽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벳에 대한 노아의 이 축복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야벳을 이렇게 창대케 하실 것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얘들이 정말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를 이루죠. 헬라 세계를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정말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일들이 이 야벳에게 이제 야벳을 통한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이제 함을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 요 구스에게서 니무롯이 나와요. 요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이요. 형제들의 종이 되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집트와 이게 아프리카 지역 이제 조상이 되는데 이 셈을 봅시다. 셈, 엘라마스루, 룻, 아람 그리고 아르박삿 이게 이제 아들들이에요. 5명의 아들. 요 아르박삿에서 아들 셀라가 나옵니다. 요 셀라에게서 에벨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에베르 이게 건너가다. 그러니까 히브리에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야.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요 벨렉, 요 밑에는 벨렉, 요게 이제 구원의 라인이에요. 벨렉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벨렉 때 10장 25절에 보면 세상이 나뉘어 이 벨렉의 이름이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벨렉이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마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대략 한 100년쯤 되는 것이에요. 그 욕단은 뭐 동쪽으로 갔더라. 그래서 노아에게서 이 셈으로 이게 약속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6절을 보면은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처럼 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어져 가고 하나님이 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노아가 술 취하고 깨서 굉장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예언이 이게 굉장한 너무 끝을 바라보는 굉장한 예언을 노아가 한 것이에요. 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한 이 예언이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이건 노아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이 아버지는 자식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어토리티가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자식이 그거를 순종으로 받으면 그 축복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될 놈이래야지 뭐 화가 난다고 이 망할 놈 이런 얘기를 계속 아버지가 하는 거야 자식에게. 그러면 이게 저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희가 살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 이게 뭔가 벽에 부딪힌 느낌. 내 앞에 이런 높은 이게 벽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의 인생을 살다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부딪힐 수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 생각이 나죠. 아버지가 나는 망할 놈이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구나.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야. 영적인 이 뛰어넘을 힘이 정서적인 에너지가 이게 나오지 않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들은 말들을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되려면 부모를 리스펙트, 공경해야 되는.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부모도 있는데 정말 자식을 너무너무 화나게 하고 상처 주는 부모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깨지고 꼬이면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데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아버지가 일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또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큰 나무처럼 버팀목 역할을 하시는 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와주겠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어렸을 때부터는
늘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무조건 도와주나?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지. 할 일은 다 하는데 내가 정말 벽을 느끼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 아버지구나. 근데 이게 이제 깨어지고 꼬여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누구나가 다 두렵지만 따따블로 더 두려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윗사람들의 마음은 싫은데 눈치를 보고 굽실거리는데 그러나 안에서는 밉고 싫고 금방 딱 보면 윗사람의 문제점이 금방 다 스캔이 되는 판단이 쫙 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실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금방 또 배신하는 이런 식의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우리가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는 푸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아버지는 평생 안 변할 수 있어요. 그 성격이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나 내가 계속 내 분노를 막 열받음을 머리끝까지 쌓지 않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다이렉트하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저주스럽지 않고 그래서 부모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 부모는 이럴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가나안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5절에서 18절.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록된 이 가나안 아들, 가나안이 낳은 아들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와, 스말, 하왓 뭐 이런 족속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다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 이게 이제 이 가나안으로부터 형성이 된 하나님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여러 이제 족속들이 솔로몬 때 다 정리가 되고 종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왜 죽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시작된 가나안의 이 아들들의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이게 죄가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 문화가 이게 굉장히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0장에 가면 별별 이상한 모든 성적인 관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까지 아주 피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걸 상상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해서 기록하신 게 아니라 이게 다 가나안 땅에서 그때 그 시절에 다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얘들 다 죽이고 너네 절대로 얘들이랑 결혼하지 말고 구별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는 그가 앞에 뭘 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집중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함의 아들들은 다 저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함의 아들들 중에 구스를 한번 봅시다. 구스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니므롯. 이 사람이 누군지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래요. 깃보르, 마이리원, 나라를 세운 자, 세상에 처음 나타난 강력한 통치자, 전제군주, 킹, 왕인 거예요. 권력의 창시자. 이 엄청난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반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앞에서라는 말은 before라는 뜻이 아니라 agains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쏴서 죽이는 이 사냥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서 라멕에게서 네필림에서 니므롯에게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더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나라를 보세요. 그가 세운 나라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 여기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야. 바벨, 아갓, 갈레 더 나가서 아수르 위로 올라가서 니느웨, 르호보딤까지 이게 큰 성읍을 이룬 제국을 이룬 거야. 엠파이어인 거야. 이게 이제 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명 도시에 자기가 왕이 된 그래서 이제 뒤에 끝에 계시록에 가면 이게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짐승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 이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치할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일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걸 다 깨부실, 멸망시킬, 멸망당한 그
안티크라이스트를 이 니무롯이 대표하고 있는데, 예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니무롯에게서 바빌론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족속들이 다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 높이 쌓고 쌓은 그 결과물이 바벨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누가 쌓았냐? 니무롯이냐 아니냐? 근데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 또 유대 전승을 보면 니무롯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니무롯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바벨탑이 종교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종교, 이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통치자, 정치 통치자를 넘어서서 스스로 신이 된, 니무롯은 신이 된 거야.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의 와이프를 세미라미스를 달의 여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는 니무롯이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면서 다 이 셋을 월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양이 약하다가 강해지는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12월 25일이 니무롯의 생일인 것이고, 이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이슈타르, 이게 세미라미스의 다른 이름인데 이 태어난 날이 이게 이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후로 모든 세상 종교에 다 베이직으로 깔리는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너스, 주피터, 또 가나 안에 바알과 아스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또 신학에 가면 에베소의 아데미, 또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그리고 천주교의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아기 예수님, 이런 것들에게 다 영향을 끼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13절 말씀을 한번 확인차 봅시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풍요와 다산의 음란을 부추겨서 풍요함을 주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이 정말 이방의 남자신 여자신 이렇게 해서 이제 음란을 통해서 뭐가 막 이렇게 풍성하게 태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담무스를 막 애곡한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음란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거를 섬기고 이거를 구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결국은 이제 끝에 계시록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시작은 끝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마의 이름이, 그의 이마의 이름이 기록,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큰 바벨론이 뭐냐면, 또 봅시다. 17장 1절에서 4절 가자. 이 바벨론은 물이 앉은 큰 음녀, 땅의 임금,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음행에 취했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자줏빛 붉은 옷,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래서 바벨론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18장 2절을 가지고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이게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거. 이게 이제 심판받아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아서 거기 안에서 사치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사는 그곳이 심판받아 무너진다는 것이. 또 봅시다.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어쩌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지. 그 죄에 참여해 재앙을 받지 않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큰 음녀, 세상과 짝하여 섞여서 하나님을 버린 타락한 교회, 그리고 그래서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어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죠. 대적하죠. 진리를 다른 것과 섞어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힘, 지식, 돈을 믿고 사는 이 곳에서 우리들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역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니무롯의 때처럼 바벨탑을 쌓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를 딱 하나로 묶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핍박이 오는 그때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다 무너질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학교 그만두고 산에 다 들어가요? 20th century 사람들처럼 들어가서 셀폰 끄고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오냐는 거예요. 물론 정말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떠나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의 마인드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내 욕구들을 다 채우는 삶을 살면 나는 뭡니까? 바벨론의 한 거대한 부분 역할을, 파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은 그냥 나는 이 모든 시스템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사느냐. 이것은 영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을 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직장에 가서 하나님 왜 직장을 주시겠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길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그분에게서 평화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혹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정말 모든 돈이 문제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 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같이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합시다.